자, 오늘도 저번 달과 같이 예수님을 힘껏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함께 동행해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에게 대적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역사적 사실로 계시며 표대가 되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남으로 나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시겠다고 하신 우리의 사랑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 모든 질문에 누가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종이 말씀에 힘입어 강단에서 선포하오니 여기 함께하는 주님의 종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소서. 들려지는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설교를 전하는 정연우 전도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달에 원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옛날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학생들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그 시기, 자아가 내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지나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고 계속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잘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냥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 복음은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이 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평생을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 거야. 그래서 당당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값진 선물로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태초부터 죽음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고 그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고 계속 왔어요. 그걸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마음속에서 순수한 의로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사실이에요. 진리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배 밖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가게 되는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대적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고백인과 동시에 형제의 증인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제님, 저를 보셨죠? 저의 믿음을 형제님도 보셨죠? 저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보셨죠? 저의 믿음을 증인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저번 달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약의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지?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드실 거죠.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이걸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고 우리도 많이 고백한 얘기인데 라고 얘기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했는데 이 중요한 문장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고민되게 하는 걸까?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복의 예수님, 물질의 예수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고 복음이 전해진 걸까?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아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별명조차도 잘 모르고 있으면 속상해해야 돼요.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이 문장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없으면 말문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속상한 모습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엄청 공부해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자기네 식으로 잘못된 진리로 바꿔서. 저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회 매일 열심히 나왔는데. 여자의 후손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때에 오실 속량자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오신 속량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넘어갈까요,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요한 1서로 왔네요. 성경 혹시 다 찾으실 수 있죠?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함께 찾아보실게요. 오늘 전체 설교에서 찾을 말씀은 3개밖에 안 되니까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조금 기다릴까요? 앞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읽을 준비 되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신약 시대에 어떠한 성취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지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에 있던 3장 15절, 오늘 읽었던 그 3장 15절을 신약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시대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그 2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타락한 교회 성도님들이 타락해요. 요즘 시대의 말로는 세속화라는 얘기가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교회와 정치의 개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교회에서 막
하는 이런 정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들 때문에 예배가 고인물이 되었어요. 고인물이라고 요즘 용어예요. 고인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 감고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고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물이 고인 표현을 알고 계시죠?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이상하게 고인 물은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고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썩은 예배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 맨날 똑같은 거 내가 조금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라는 식의 예배를 변질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이 생각에 스며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나랑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게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들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내 스타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예배가 고여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고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식이에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너무 당연해. 왜 기쁨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매일 주일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 주일날 드디어 예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왜 마음이 기쁘지 않지? 라고 의심해봐야 돼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괜찮아. 저번 주 갔잖아. 이번 주 또 가는 거지 뭐. 사단은 우리의 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달콤하게 들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방문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순찰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각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느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삶이 편안할 때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두 번째, 그 순간은 내 삶이 편안해질 때. 아까는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게 됐을 때 오신다고 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내 삶이 너무 편해졌을 때 오시게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가르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데 그 정치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우리 정치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 나라를 다스리진 않아요.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편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는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도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에 나가서 성도긴 하지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오늘 저녁 기도 안 해. 나 오늘 밥 먹을 때 기도 까먹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오늘 교회 가는 거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못 가겠어. 내가 기도하기로 한 약속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어. 오늘 그 정도는 괜찮아. 내일 하지 뭐.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정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스스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진짜는 아니죠. 중심은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을 유지할 때일수록 예수님은 방문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요. 그 마음에 대해서 점검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쪽지 시험 같은 거예요. 쪽지 시험을 예고하고 보는 선생님도 있지만 예고하지 않고 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쪽지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무섭습니다.
그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쪽지 시험에 결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쪽지 시험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어요. 봐주겠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죄의 백성으로 가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봐주겠지?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바다로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물놀이 하나 보다 봐줄 건가요? 계속 깊은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봐주겠습니까? 내 손자, 자녀들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머리끄댕이 잡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속에 질질질 끌려서 밖으로 행복한 천국의 백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곳이 조사온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밋밋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덜컥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죠. 주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주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건강을 치실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은 우리가 기억하기에 참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쪽지 시험처럼. 선생님 왜 갑자기 얘기 안 했잖아요. 쪽지 시험 보시면 안 되죠. 그게 꼭 내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눈을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제 시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 되지만 아직 40도 안 됐어요. 근데 제 시대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핸드폰이 이전에는 삐삐였죠. 삐삐 이전에는 공중전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15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도 엄청 좋아졌고요. 삶도 엄청 편해졌어요. 점점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토큰 있죠. 버스 토큰을 구매한 적도 있어요. 버스 표도 구매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카드 하나를 대거나 핸드폰 하나만 대면 들어갑니다. 따로 뭐 돈 같은 거 준비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설교 보고 싶으면 유튜브 켜고 설교 아무데나 눌러도 다 나옵니다. 너무너무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착각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편하게 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오실 속량자라는 말 중에 속량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속량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신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잘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딱 끝이에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성, 영성, 그리고 신성, 인성, 영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러 찾아오실 거라는 걸 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 강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신데,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느낌은 구약시대의 느낌이에요. 절대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확실하게 구분 지으세요. 그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봐줌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봐주는 게 없어요.
죄에서 끌어내시고 실패하는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오실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단단한 무장된 병사처럼, 군사처럼 사단의 공격에도 튕겨낼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내가 오늘도 편하게 저녁 기도 안 하고 한숨 자자. 너무너무 힘드니까, 머리 아프니까 좀 자자 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끄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지 하고 반드시 가게 됩니다. 군인은 늦게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단의 모든 그 굴레와 족속과 권위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방식으로 말이죠. 성경의 방식이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 이 부분은 성경과 다르지 않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성령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로 복 받은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인간이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조물주가 정해놓은 어떠한 규칙 안에서만, 그 아래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위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여자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서 계속 이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과 인성과 영성 세 가지 모두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영성도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부담스러운데. 네. 당시 문화로 보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는 호적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자의 족보들도 계속 나오고 여자에 대한 그런 권위와 위치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남자의 호적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럼 승주는 제 호적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그 문화였는데 여기는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넣었을까?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인가요? 아담이죠. 깜빡깜빡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아담이 어겼어요. 그럼 그 죄의 계보는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담입니다. 원죄의 책임은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죄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자궁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죄를 묻지 못해요. 원죄를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서도 그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정해진 이유는 원죄 때문이거든요. 너의 죄성 때문에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원죄에 해당되지 않는 예수님은 그 율법과 인간의 죄의 책임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수한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면서 인간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둘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나셨지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네, 맞죠? 네, 같이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해 있지만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죽음은 누구 거예요? 죽음은 누구 걸까요? 사단 건가요? 죽음은 사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단 거라고 생각이 착각할 정도로, 그게 정말로 죽음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심리 테스트를 했을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너무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대요. 하지만 죽음 역시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코 사단 게 아니에요. 사단은 죽음을 조장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위장할 수는 있어요. 죽을 것처럼, 정말 살 수 없을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와에게도 얘기했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사화복의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 인간의 대표에서 그것들을 행사하고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라고 예수님께 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고 힘들고 복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 더욱 크게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아시는 이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알려드릴 수가 있지? 주님을 더 찬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똑같은 순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잘 되고 천국을 바라본다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용해서
공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공포를 이용해서 사망의 영역을 지배하는 마귀의 활동을 멸하셨어요. 공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 죽음으로 가득한 영역. 하지만 절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조차도 마귀에게서 걷어가셨기 때문에,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지배해버리신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까지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됐어요. 피해 대가를 얻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인간의 대표로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든지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죽여야 됐어요.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오기 전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 됐어요. 항상 죄에는 그 벗어남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 짐승의 옷으로 입혀주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죽이는 그 피해 제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반드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죽음을 사단에게서 완전히 뺏어버리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도는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단이 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근히 넣어주고 있는 연탄가스 같은 거예요. 질식하도록.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함께 읽으실게요. 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믿어지십니까? 정말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서운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럼 방금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맞는 거죠? 이상하죠?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있죠.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여전히 살고 있고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회개를 못하면 죄를 짓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죄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면 거기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먼지도 이렇게 좀 털어낼까요?
우리 식당 가서 컵에 먼지라도 고춧가루라도 하나 있으면 사장님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안 먹죠. 대부분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 죄 한 점 하나, 김치가루 하나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삶을 깨끗하다고 얘기하실 성령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 어떤 사람들도 결코 그것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더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하게 쫓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을지언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라고 얘기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성령님이 나의 그 믿음과 순수함을 보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완전히 바꿔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극단적인 예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꾸 피어져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 부분을 깨끗이 없애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을 좋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단적지으면 그걸 죄라고 인식하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는 마음,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이 마음 걷어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내 시간을 뺏어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실력을 행사하실 거예요. 사단은 왜 처음부터 존재한 자가 됐을까요?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범죄한 건 아담이에요. 근데 사단이 범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아담을 통해서 나쁜 범죄의 행동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속에는 범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먼저 죄를 만들어내고 인간에게 죄를 행동하도록 만든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을 빵 쏘면은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바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군대에서 총에 조준을 맞출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맞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면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나가면 위험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쏘면 그곳에 맞아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맞으면 내 실력이 떨어진 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보고 있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죄예요. 비슷하게만 가도 죄입니다. 옆으로 조금 틀어져 있고 요거 내 길을 하나 더 해도 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사단의 왕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의 백성이 종종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인생의 낭비가 이런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 하시는 분 저 가끔 봤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문화의 하나로 우리 엄마도 그랬어, 할머니도 그랬어 라고 그렇게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저희 승주가 그런 얘기하면 저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마음이에요. 의로운 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건 관역을 빗나간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게 원래의 의미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성도로 됐어요. 이 중요한 핵심 가치가 왜 빠졌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살게 됐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신세 한탄이 아니라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속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영광을 더 돌리면 더 돌릴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더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왜 찬양을 못할까 하고 속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좀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시간을 계속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단단히 보호해 주세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